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탄을 저희들이 축하하며 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진실로 주님을 참으로 축하하고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축하객이 되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만남에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영감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가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할렐루야. 함대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오늘 이 말씀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말씀으로 드립니다. 길게 드리지 않고 중요한 말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식에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호모 사피언스, 사람은 자기의 지혜에 지식에 이성에 또한 사물을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부인합니다. 믿을 수 없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대단히 우리가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결단입니다. 처녀가 글쎄 아기를 낳았다 하면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처녀는 그 세대에서 버림을 받아야 하고, 또 유대 역사로 봐서 유대의 또올라 오경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 비상식적인 것, 비과학적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최초에 누구였는가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약혼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지요. 받아서 그는 의인인지라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율법을 존중하지만은 율법의 명령대로 하면 자기 약혼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인인지라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 약혼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꿈입니다. 어떤 환상도 아니고 꿈입니다. 현실도 아니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될 사람을 다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기를 낳기까지 동거하지, 같이 지내면서 동거하지 않더라.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그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인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그거는 아주 좋지 못한 추문으로 번져갈 수 있습니다. 갈빙이 주석하기를 꿈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육신의 꿈이 있답니다. 카널 드림스. 이것은 프로이드의 말을 빌리면은 어떤 심리적인 작용으로, 그래서 꿈에 나타나는 현실이 꿈으로 변하는 그런 육신의 꿈이 있답니다. 물론 그분이 정신의학자는 아니지만은 들을 만하고, 두 번째로는 악몽, 마귀가 주는 꿈이 있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주시는 꿈이 있답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리니 늙은 사람은 꿈을 꾸고 젊은 사람은 환상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은 어떤 육신의 꿈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악령의 꿈도 아니고, 성령으로, 분명히 본문 말씀하기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성령으로 꿈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윤순 목사님은 주석을 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꿈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꿈을 너무 안 믿는 것도 문제가 되고, 꿈을 너무 믿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기적적인 꿈이 있다. 그는 성령으로 주시는 꿈이라 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그런 꿈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300년 동안 시련을 받았습니다. 300년 동안 많은 성도가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한갓 꿈이 같으면 벌써 기독교는 사라졌겠지만은 꿈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하신 역사로서 이루어진기 때문에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점점 더 번성하고 확대해져 나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전짐되어 가는 것을 볼 때에 이는 진실로 기적의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이 사실을 믿을 때와 믿지 아니할 때는 큰 차이가 있고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 한번 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두 번째로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점임심이라. 구약 성경에 이 이름과 비슷한 이름은 여호수아, 호세야, 그리고 예수.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구원하느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다.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한번 합시다.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것은 설명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었다는 것을 믿으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런 체험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어린 아기를 보고 주여 주의 종에게 평안을 주셨나이다. 이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은 정치적인 평안도 아니고 어떤 이 사회적인 평안도 아니고 사제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며, 다 같이 받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며.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서구 민족들이 국가적으로 평안이 있었나면 평안이 없었어요. 늘 전쟁을 했어요. 늘 전쟁을 했는데 이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다 같이 영접하는 자에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에게 무슨 평안이냐?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 평안이 아니고 이 평안은 사제의 평안.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나니라. 다 같이 받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나니라. 유대인들은 족보를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셈할 때도 여자를 뺍니다. 떡 5,000명 나눠 먹였을 때도 여자를 빼고 남자만 5,000명이더라 그랬어요. 여자를 빼는데 여자를 인격적으로 인권을 무시해서 부담도 히브리 민족의 습관이 그래요. 그래서 족부에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법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반대하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우기되는 것에서 마태가 이 성경을 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것은 이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4사람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정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 4사람을 예를 들어 말하면 다말이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은 낯뜨거울 정도의 불륜의 여자입니다. 또 다음에는 여자가 또 2번째에 나옵니다만 하나는 순수한 기생입니다. 기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여자는 남편이 전쟁에 가가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더불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또 한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정숙하기는 정숙한데 유대인들이 깊이 하는 이방인입니다. 불륜의 여자, 그리고 이방 여자, 남편 없는 집에서 죄를 범한 그런 이와 같은 여성들을 족부에 엮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다가 엮는 것은 예수께서는 그런 죄 많은 인생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실로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들에게 심령의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도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가족적으로 잘 믿으면 가정에 평안이 오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면 전쟁 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고 싸우는 전쟁을 일으키러 왔지 평안을 주러, 소위 세상이 말하는 평안을 주러 왔는 것이 아니다. 제가 아는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옛날에 있던 제 교회에 딸아이가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고모가 보살입니다. 어머니가 불교에 심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내기가 교회에 나간다고 얼마나 두드리 패는지, 머리를 띠끼고 해도 국민학교 꼬마가 믿음이 들어가는 게요. 암만 두드리 패도 그냥 교회에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겠지요. 그는 대구에서 이름 있는 큰 부잣집입니다. 공부 끝내고 나서 돈 많은 가정에 유산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어머니가 이상한 병이 들었어요. 손이 마르고 발이 마르고 마르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만간에 죽을 병이래요. 돈이 많으니까 일본의 유명한 이사주때 가서 한 달씩 입원을 하고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5대양 6도지가 좁다고 다닐 정도로 그랬는데 미국에 가서 암만카마 따님 집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엄마 예수 믿어. 엄마 예수 믿으라니까 그래서 엄마가 욕을 하면서 야 예수 믿으면 뵐 수 있나? 엄마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그 믿음의 확신이지. 병이 낫는다 그럴 때. 그랬는데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진답고 그 말 듣고 내 지금 믿어가 되겠나? 늦지 않다. 그런데 하는 말이 너 그 고모가 절에 가가지고 100일 치정을 들어도 병이 안 낫는데 그래 예수 믿으면 병이 낫나? 부채는 못 고치도 예수님은 고친다. 예수님이 안진바위도 일으키고 소경도 보고 하게 했는데 예수 믿으면 고친다니까 교회에 나왔어요. 그 교회에 부흥회가 열려 있습니다. 제가 뭐 그래서 그런 것도 그 교회 목사님이 자꾸 나보고 안수 기도를 한번 해달라고 해요. 그래 안수 기도를 해줬잖아요. 몇 분 해줬지 싶습니다.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1년 만에 다 나섰어요. 새 사람이 되어서요. 그 공장에 그 회사에 교회, 직장에다 교회를 세워서 수백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평화. 무슨 평화?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전쟁을 일으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사제의 평강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받았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무슨 평안? 사제의 평안.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게 문제가 되던 죄가 사해졌다 이기예요.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3가지 평안을 말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사제의 평안, 둘째는 죽음의 평강.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다 같이 받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그 평강을 주시는데 죽음에 대한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모르는 말이에요. 요즘 들어 신문에 읽어보신지 모르겠으면 지 좀 팔았고 사람 많이 죽이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답니다. 그리고 아주 기뻐한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린답니다. 신문에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죽음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다 같이 받읍시다.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죽음 이후에 저 건너편에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이런 굉장한 평강, 영원한 약속,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 무슨 죽음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좀 더 살고 싶은 이와 같은 욕망도 있겠지만은 사제의 평강, 두 번째는 무슨 평강?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마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받아시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무슨 평안입니까? 부활의 평강, 영생에 대한 평강. 아니, 그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죽을 고초를 당할는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 부활의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의 오심을 기뻐하는,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오심을 받으시오. 그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무슨 평안? 사제의 평강,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평강, 부활의 평강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탄하신 것을 우리는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여인들 절대로 족보에 들어가요. 정숙한 여인도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죄 많은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간 것은 그런 여인들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심령의 평안을 주시러 하늘과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죄 많은 세상에 오신 것으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그 이름을, 두 번째 말씀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도다. 왜 오셨느냐?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주여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뒤에 나를 본 사람은, 받아시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사람은 자꾸 보고 싶어 해요. 보고 싶어 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 보고 싶어 하는데 우상인데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성경 한번 읽어보소.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귀찮은 게 한 거는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해가지고 우상 다 부숴놓고 저가바위는 다 부숴놨는데 그 아들은 또 새로 세우고 좌우간 우상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봐라. 그 답변이에요. 유실론의 답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와 더불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으라. 그 뜻으로 주님이 분명한 답변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구주가 오셨음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하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통해 가지고 너 선생님 좀 만나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그래 알았다고서 예수님이 그때 기도를 하셨는지 누구를 만나고 계셨는지 알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 보고 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을 보셨는지 먼 산을 보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만나겠다 하든지 못 만나겠다 하든지 그래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 또 정신 이상자 모여로 죄송합니다.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그게 답변인데 교회 안에서는 그 말씀을 만날 현신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약바 감초같이 현신 예배에 사용하는 말인데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답변이 만나보겠을 말 아닙니까? 만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만남이 돼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제가요 그 성경 알라고 그 뜻을 알라고 주석책도 많이 봤는데 분명한 말을 써놓은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신비적인 표현인지 잘 모르지만은 제가 이 얘기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설교 짧게 해야 되는데 또 찬양 또 있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좀 더 들으시고 제가 옛날에 저 남북교회에 있다가 교회 다 지어놓고 천장 못하고 바닥을 못하고 있는 때에 교회에서 시내에서 큰 교회 세 군데서 날 오락합니다. 목회에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큰 교회에서 오락하기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찾기 위해 가지고 중암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큰 중암산 중간중간 큰 바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 가지고 3일 동안 단식을 했어요. 3일 더 했는가 없습니다. 단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갈까요 가지 말까요 기도를 그래 했는 게 그런데 가도 천장도 안 하고 바닥도 안 하고 그래가 가면 왜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뜻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오늘날 아침 금요일날 아침에 바위에 큰 글자로 불태전 한문으로 불태전 아니불자 물러갈 태자 돌이킬 전자 물러가지도 말고 돌이키지도 말고 글자가 그리 큰 글자가 하면서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쨌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겠죠. 그럴 수 없이 기뻐해. 기뻐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있는데 기다려보이 또 왜 되는고 싶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석 달이 돼도 까마 소식이라. 그런데 한 번은 주일날 그 당시에 1960년도만 해도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교회 바로 문 앞에 자가용이 하나 딱 서더니 신사복을 깨끗이 입은 내외 아이들 데리고 내리는 길에 저 사람이 눈이 있나 없나 나무와 교회 문 앞에다가 자동차를 대놓고 있는데 교회를 들어오는 길. 그 제가 하는 말이 길 좀 잘못 들었지요. 그냥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으려고 옵니다. 예?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이라니 아이고 우리는 불교를 믿었는데 막 불교를 깊이 심차히 너무 어려운 게 많더라는 겁니다. 요즘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 제가 변소를 고치고 뭔가 하면 대문을 고치는데 우리 식구가 봉사가 부탁하는 거예요. 옆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변소 고치도 괜찮고 대문 고치도 괜찮은데 와 우리는 불교 섬기는 사람들은 밤중에 벽에다가 몸만 쳐도 그만 집안이 난리가 나고 그래가 몸서리가 나가지고 막 예수 믿으려고 그래 왔다가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몇 달 지내던데 몇 달 안 지냈지. 이 양반이 끄적대기 우야니까 예배를 보니까 아이 목사님 와 천장 안 하고 바닥을 왜 안 하지요? 이래. 아이고 도이 없어가지고
그럼 내 예수 믿은 기념으로 천장 바닥 내가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혼자 하겠습니까? 그거 뭐 별 문제 없습니다. 네, 막 제재소도 잘 알고 미제이도 잘 알고 목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래가지고 천장 바닥을 다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봤는데 호사다 말았고, 그러고 나서 그 공장에 한 200명 모이는 직공이 아침마다 월요일마다 예배를 보는데 가니까 아주 근심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아이, 근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저 아기를 가졌는데 다음 달에 산딸입니다. 산딸인데 막 대구 시내 산부인과 의사지대가 모두 놀래가지고 뒤로 나자빠집니다. 얼마나 아기가 생기고 싶어서 하는지 모르지만은 아기 집을 집었습니다. 집었는데 아기 집 바깥에서 아기가 생겼다 하니. 그래요. 그래, 목사님 좀 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지금 저거 예수 믿다가 망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만일 아내가 죽어보면 이 큰일 났습니다. 제가 우스운 말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하면 좋을란지. 그래가지고 이제 밤중에 교회에서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 게, 환에 큰 바위가 나는데 바위 밑에서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그 바위 밑에서 손이 하나 나오는데 두 손가 올라올라 해도 어려운데 한 손가 위에 올라오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주여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두 손가도 못 올라오는데 한 손가 위에 올라오겠습니까? 절대로 꿈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하면 또 신비주의자라 할까 싶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선연히 걸어 나오시더래. 걸어 나오시 바위 위에 서시더니 올라올라고 허우적거리는 그 손을 잡고 번쩍 잡아당기는데 품에 안는 거 보니 어른 애기라, 그 부인이라, 피투성이가 된 부인이라. 그래 애기 같은 어른을 안고 교회에 들어가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다음에는 환상을 보고 그래 막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가가지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갑디다. 그럼 그래 아서 산딸만 기다려보고 그래 아서 이래가지고 어머니 애기나 산모가 아무 영향 안 받고 깨끗하게 출산이 되고 자라나가지고 지금은 한 30세 됐을 거라. 30살 넘게 아마 나이 먹어 시집도 가고 이랬는데 제가 이문이 하나 생겼는 거라. 자, 그날 밤에 내가 예수님을 봤어. 환상으로 봤지만은 이 땅 위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 시간에 내 맥으로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다가 꿈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예수님 본 사람이 많을 텐데 예수님은 한 부인데 예수님이 여러 수천 개 되는가? 그는 이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심령에도 예수님 있고 나도 예수인데 기독교가 범실로입니까? 다실로입니까? 예수님 한 분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받아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라. 믿습니까? 그래 한 분인데 저 사람에게도 기도하다가 예수만 했고 나도 예수만 했다 하면은 예수님 여러 수천 개인가? 그럴 수는 없지. 한 분인데 왜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가? 그러면 사상이 마음이 있다는 말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모시고 산다는 뜻을 말씀해 놨어요. 이 얘기가 별 얘기 다 나옵니다만은 그러는데 그때 텔레비가 나왔어요. 텔레비가 나왔는데 연속극은 뭐 했는가 하면 여로라는 게 했대. 여로란 했는데 그 달주희하고 다음 태연실 씨가 연기를 하는데 태연실 씨가 그래 고생을 많이 하대. 아, 거기다. 제가 텔레비를 보다가 거기다. 태연실 씨, MBC 한 사람뿐이지만은 전국적으로 텔레비 있는 집에는 다 나타나는 게 와 같이
예수님이 한 분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테레비 모양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든 심령에는 성령으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개개인과 더불어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고 막 선뜻 하늘에 가버리시고 그게 아니고 가시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강림하사 모든 성도와 더불어 임마누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생활화되고 생활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히 중요한 말씀은 임마누엘 그리고 평화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진실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사제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에 이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생애를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한 주님이여, 오늘도 성탄주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죄 많은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저희들과 더불어 같이 지내신데 먼저 예수님 하시렸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우리의 평안을 주시렸고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렸고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고 평안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이 사제의 평강, 죽음 앞에서 평강, 영원한 생명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